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해보고 싶은 부모의 마음. 그 마음에 부처님의 지혜를 더해본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 번째 이야기. 복은 자식에게 직접 줄 수 없습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해줬는데 왜 저 아이는 늘 고생만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나눌 수 있어도 대신 지을 수는 없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부처님께 와서 아들의 운이 풀리지 않는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대의 공덕은 그대의 것이요 그대 아들의 업은 그대 아들의 것이니라. 우리는 자식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다만 복된 마음을 짓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길을 따르도록 인도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복을 지으세요. 그 복은 직접 건네줄 수 없지만 자식의 마음에 씨앗처럼 스며듭니다. 오늘 하루 자식의 인생을 대신 바꾸려 하지 말고 자비와 공덕을 지어 그 길에 빛을 놓아주세요. 두 번째 이야기. 말은 물처럼 운명을 만든다. 화를 내며 내뱉은 그 말, 지금도 마음에 남아있진 않으신가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업이 되어 자신과 타인의 삶을 이끈다. 한 제자가 늘 거친 말로 아들을 꾸짖자 그 아이는 결국 집을 나갔습니다. 부처님은 그 아버지를 부르시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독이 든 물을 매일 나누어 마시게 한 것이니라. 말 한마디가 운명을 틉니다. 특히 부모의 말은 자식의 마음에 오래 머무르며 방향을 정합니다. 오늘 하루 말을 내기 전에 잠시 멈추고 부드럽고 단단한 말 한마디를 선택해 보세요. 그 한마디가 자식의 운을 살립니다. 세 번째 이야기. 기도는 자식의 운을 터주는 문입니다. 기도는 진짜 자식에게 도움이 되나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른 기도는 업장을 녹이고 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 한 어머니는 매일 새벽 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정성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그 아들은 큰 위기에서 여러 번 벗어나며 자신도 모르게 복을 만났습니다.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덕의 강물처럼 흐릅니다. 그 물결은 자식의 삶 어딘가에 조용히 복으로 닿습니다. 오늘 하루 자식을 위해 5분간 진심 어린 기도를 올려보세요. 그 기도가 문을 엽니다. 네 번째 이야기. 자식의 운을 막는 건 집착입니다. 저 아이가 내 뜻대로만 살아줬으면 좋겠는데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붙잡으려는 마음이 클수록 그 인연은 멀어진다. 마가다국의 한 장자가 아들의 진로를 강제로 정하자 그 아들은 그 길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부처님은 그 아버지를 보고 말했습니다. 그대는 나무를 거꾸로 심고 물을 주는 것과 같도다. 우리는 자식의 삶을 계획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내려놓을 때 자식은 자신의 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내 마음대로 되게 하려는 집착을 내려놓고 잘 되기를 바라는 축복으로 바꿔보세요. 다섯 번째 이야기. 복은 돈보다 마음에서 옵니다. 경제적으로 부족한 내가 자식에게 뭘 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금보다 깊고 돈보다 무거운 것이다. 한 거지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저는 가진 게 없으니 자식에게 줄 복도 없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짓는 인욕, 그대의 자비심, 그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유산이니라.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마음의 향기입니다. 자비, 정직, 인내, 기도, 이 모든 덕목은 자식의 길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오늘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따뜻한 복 하나를 짓는 하루를 살아보세요. 여섯 번째 이야기. 자식이 잘 되길 바란다면 먼저 참아야 합니다. 왜 나는 늘 참아야만 하나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참는 자는 자신뿐 아니라 주변의 업장까지도 녹이느니라. 한 수행자가 성난 마음으로 부모를 대하자 부처님은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가 낸 분노가 가족의 복을 먹어치우고 있지 않은가? 부모의 분노는 자식에게 업으로 전해지고 부모의 인내는 자식에게 복으로 이어집니다. 참는 것은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가족 전체의 업장을 정화하는 강한 실천입니다. 오늘 말 한마디, 감정 한순간을 참아보세요. 그 침묵 안에 자식의 운이 열립니다. 7번째 이야기. 자식의 삶을 책임지려 하지 마세요. 내가 아니면 저 아이가 어찌 살아가겠어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각자의 인생은 자신이 지은 업의 강물 위에 흐른다. 한 어머니는 아들의 모든 삶을 대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늘 무기력했고 결정 하나 스스로 내리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자식에게 날개를 꺾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무지한 집착이다. 진정한 사랑은 손을 놓는 용기입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넘어지며 일어나는 그 과정이 자식의 운을 단단히 만듭니다. 오늘 조언 대신 기다려주세요. 그 침묵이 자식에게 세상을 견딜 힘이 됩니다. 8번째 이야기. 인연을 맺는 말, 업을 짓는 마음. 내가 말한 그 한마디가 아직도 상처가 되었다고 하네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인연을 만들고 마음은 운명을 만든다. 한 제자가 지은 죄를 회개하러 와서 말했습니다. 단 한마디의 말이 제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마디는 칼이 될 수도 연꽃이 될 수도 있느니라. 자식을 향한 말, 그 말의 중심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사랑인가요? 아니면 실망인가요? 오늘 하루 당신의 말과 마음이 자식에게 복이 되길 기도해 보세요. 말은 업이 됩니다. 9번째 이야기. 사라지지 않는 공덕, 보이지 않는 복. 복을 많이 지었는데 왜 아직도 이 모양일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공덕은 지은 자리에 곧바로 피지 않지만 언젠가 반드시 꽃을 피운다. 한 여인이 날마다 자식을 위해 공양을 올렸지만 아들의 삶은 여전히 가시밭이었습니다. 그녀는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나요? 부처님은 답하셨습니다. 씨앗은 눈에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먼저 자란다. 그대의 복도 그러하니라. 눈앞의 결과에 실망하지 마세요. 복은 기다림을 통해 완성됩니다. 오늘 조용히 복을 심고 물을 주세요. 자식의 어느 순간 그 복이 반드시 피어납니다. 10번째 이야기. 복을 짓는 부모가 자식의 운명을 바꿉니다. 나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에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정성은 100사람의 말보다 깊다. 한 어머니는 매일 부처님 앞에서 조용히 자식의 이름을 마음에 새기며 108배를 올렸습니다. 그 아이는 큰 시련에서도 꺾이지 않는 힘을 가졌습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그 아이의 등 뒤엔 그대의 기도가 서 있었느니라. 우리는 자식의 운명을 대신 정할 수는 없지만 복을 짓는 삶으로 그 길을 비출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하루가 자식에게 은은한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복을 짓는 그 길은 당신 혼자가 아닙니다.